회 제12장 교리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조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아멘.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반석을 비유로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한 이 다윗도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평범하지 않은 돌로서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음료가 나왔던 반석, 이것은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물을 내기 위하여서 화가 난 상태로 2번이나 쳤던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수고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반석 사건 때문입니다. 물의 공급자가 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너희에게 내야라는 그 말 가운데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칠 걸 두 번 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돌렸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단어의 뜻이 돌, 바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말도 금세 뒤집는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견고하신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교리 28가지의 그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부터 교회론을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론 중에 첫 번째, 12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서적 의미.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모임, 총회, 회중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한 모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준공을 받은 건물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은 교회의 목적을 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성서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분별한 교회 건축을 통한 어떤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다가 교회를 다 싸우다가 갈려나가고 선교는 뒷전이고 이런 모습들은 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교회를 세우는 것에 더 치중할 것인가? 이 사람 교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건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되었고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이전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병원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 중심적인 교회예요. 이 병원이 설립된 가장 큰 이유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 병원 문은 닫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수익이 많이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운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병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모든 비용과 모든 그런 노력들과 인력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희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꼭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신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들. 구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회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대 때부터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혈통의 가족들은 이 모두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가정들은 교회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또한 이 가정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은 일치하는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의 주요 문화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팔레스틴에 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큰 대륙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바로 이 팔레스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었고 그것에 모자라서 민족주의에 빠져 자신들만을 신앙을 하며 복음 전파는커녕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국가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온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죠. 요즘 시대에는 점점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의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사명의 종언을 의미한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와 그 사명,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출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다른 어떤 여느 나라와 별 볼 일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세상에 대한 복음 사명을 이룩할 새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신실한 농부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사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구약 교회를 대신하여 신약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전혀 화합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화합되지 못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방해,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방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접붙임 바 된 그런 가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 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한 나무의 한 가지로서 동일한 가지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적 경계는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교회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다고 하여도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구약 교회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에덴병원 교회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일에 매진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신앙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는 수많은 우리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언제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도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많은 또 영혼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방문하기도 힘들고 또 관계 맺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할 테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